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쉬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을 우리들께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이 경배하게 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리좀 제약된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까맣다고 세상이 더럽다고 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정죄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이 까만 것에서도 더러운 것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예수를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틀린 것을 더 많이 찾았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찾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찾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 영광을 이겨납니다. 설명요 오늘도 우리 입장에서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제약된 세상 이 까만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지 이제는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던 죄인들의 세용을 것으로 오늘도 얘기해 온 것으로 서로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몸으로 하나님께 하는 시간 시간 생명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틀린 것만, 어두운 것만, 잘못된 것만, 캄캄한 것만 찾아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어디 간지 아버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두운 것보다 오늘도 예수님을, 예수의 사랑을 그 속에 찾아내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아직도 주님을 당기는 너무나 멀리 떠져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당키로 원합니다. 주여 어디어든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예수들 보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도로만 써주시고 나의 모든 인간된 연약한 것은 다 십자가 아래 가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아버지 입술이 복된 입술로 성령께서 주관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오겠습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온 가족들이 함께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이 있음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반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싹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광이라 하니 그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세 남자가 배를 타고 열심히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고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한참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친근해져가지고 한 남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 전에서 등에 총알을 맞아갖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해서 그래 일로 와 내가 고쳐 틈을 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두 번째 남자가 예수님 저는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돋보기를 크게 있으니까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 책 볼 때도 참 불편합니다. 이 눈 좀 치료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안경을 벗겨가지고요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쓰고 있으면서 당했는데 안경이 물에 떨어지자마자 눈이 밝아졌어. 딴 세상에 할렐루야 하면 이제 세 번째 남자는 뭐가 고장났어요? 이분은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네는 이런 고쳐놨게. 예수님 부탁이 있어요. 저는요
저는요 예수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쳐주지 마세요. 저는 회사에서 장기 산재 보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치면 저는 다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탁한데 고쳐주지 말라. 웃지도 않네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쓰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뭐 하려고 했어요?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산재보험 받으려고 돈 벌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님 저는 고쳐주지 마세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세요? 기쁘다고 고쳐오셨네. 우리를 뭐요? 고쳐주고 길어쓰고 심으시고 안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것 두 단어요. 내 눈이 뭘 봤어요?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30절에 그 내용 제목 그대로 적혀있어요. 내 눈이, 여러분 눈이 복된 눈이 돼야 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시몬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작은 씨앗들을 보면요 어떤 나무로 성장하게 될지 도무지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씨앗을 보고 이 나무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작을지 얼마나 두꺼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씨앗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잎사귀와 열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이 씨를 보면 잘 몰라요. 아이가 어릴 때 장래에 성인으로 성장해서 어떤 어른이 될지 또는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에 요즘은 그런 차가 안 들어요. 저는요 유치원 차례 이런 것들 이 차에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누가요? 미래의 대통령 타고.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이 차에 목사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뭐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아이가 거짓되고 아주 잘못 자라나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무의 씨앗과 사람의 어린 시절은 이후에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크게 자라나듯이 작은 아기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작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면서 살지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믿지 못할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기수입니다. 인생을 살 때 눈으로 보고 판단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청년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판단하지만 노인은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 속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숱한 인생 속에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이란 신기루처럼 사람의 착각을 매우 잘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가 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을 모세 율법대로 할례 받고자 예루살렘에도 도착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많고 경건한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의로움을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빛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내 눈이 누구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25절 거보면요, 이스라엘의 이로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에 나타날 메시아를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시몬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자입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갓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몬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를 안아봅니다. 시몬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아기로 보았습니다. 아기의 부모도 초라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기 역시 대단해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구원할 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예물을 볼 때는 정말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시몬이 비록 간상장이가 아니고 라 할지라도 인생 오래 살고 보면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간상이라는 것도 인상이라는 것도 전혀 몰라도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노인네들이 참 지혜롭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요 이렇게 다 보인다고 그래요. 시몬이 초라한 부모와 초라한 아기를 보고 대단한 표식도 없었고 어떤 뛰어난 외모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작은 아기가 인류의 구세주이고 자기 평생을 기다린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위하여 오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기들 중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누추한 아기를 골라서 시몬이 어떻게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육안으로 살펴보면 평범하고 비천한 아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쪽집게처럼 정확히 알아챘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육안의 눈은 자연을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은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담은 자신의 살고 있고 자신의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어떤 미천한 생명을 보아도 어떤 작은 식물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조물 자체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보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지혜로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아담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아담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눈은 모든 것이 가려졌고 모든 것이 다 닫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보아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 것은 크게 보이고 작은 것은 작게 보이고 자연의 하나님의 없이 보이고 사물의 하나님이 없이 보이는 미개한 짐승처럼 인간이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눈은 짐승의 눈과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눈이 주는 착시현상으로 평생을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팔자 운명이라 타령하면서 그냥 정말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시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오늘 시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33절 내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의 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비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마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몬은 매우 늙고 눈이 선명함도 사라지고 긴 세월 속에서 눈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영의 눈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하늘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만 초라한 부모의 품 안에 초라한 아기 예수님이 볼품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이라는 성령님의 약속대로 그 볼품없는 아기가 시몬 앞에 지나갈 때 성령께서 바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시몬이 그 갓난 아기를 안았을 때 시몬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놀라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단지 갓난아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볼품없는 천한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미리 인류의 구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모든 죄를 다 씻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눈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은 단순히 죄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로 변화되고 다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면 더 이상 죄인은 죄인이 아니고 의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미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리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 갓난아기 시절을 보내고 젖을 먹고 기저귀를 차고 모든 인간들과 똑같은 유아식을 별반 다르지 않게 거쳤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갓난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분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다고 해서 그분이 인간처럼 나약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온 이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지하신 신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아시요. 아멘. 못할 게 없어요. 어디에도, 여기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에도 어디에도 지금 이 시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놀라운 신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방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라고 칭송하고 경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구원을 일으킬 만한 예모와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 작은 아기의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예모로 보아도 도무지 구원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의 예모에 대해서 잘 나왔죠. 소리가 센데 저거 꺼버렸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였은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가리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시몬과 안나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가 없었고 존중 여행자도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나왔죠. 시작. 또 아스테르 지파 아델의 딸 안나라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 안나와 오늘 시몬이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오늘 아기, 작은 아기가 누군지요? 메시아인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는 천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주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접한 이들도 없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병정들은 엄한 목소리로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마리아에게 성전에서 할렐루야여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있을 때 엄한 말로 줄 똑바로 쓰라고 막 이렇게 혼냅니다. 성전에서 양이나 서로 재물을 바칠 여유가 없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비둘기로 재물을 바칠 때 작은 예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 품에 있던 예수님도 당연히 가난한 자의 아이로서 냉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창녀와 세리에게 찾아가고 그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로움도 없었고 구원의 자격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단지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은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여전히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눈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로 보았고, 예수님의 눈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보는 것이 희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농사 지려면 앞으로 뭐요? 넉 달을 더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넉 달 전에 어떻게 그 추수할 것을 미리 봤어요. 오늘 창녀, 세리,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한참 멀었어. 근데 예수님은요, 미리 벌써 뭐요? 추수할 것이 뭐요? 휘어져 가고 있다. 아멘. 뭐하러 가자? 추수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눈에는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면 휘어지는 것처럼 죄인들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죄인들을 희게 보고 하얗게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며 죄인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죄인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죄인들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넉 달을 앞당겨서 미리 하얗게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계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구원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리, 창녀, 죄인, 우리들을 미리 보았어요.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휘어져 추수할 것이 있다. 지금 바로 구원받을 만할 때다. 은혜 받을 만할 때다. 아멘. 뭐하러 가자? 추수하러 가자. 누굴 찾아가요? 세리, 창녀, 오늘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구원이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나타난 대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란 새카만 자들을 하얗게 만들어줍니다. 죄인들을 의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아무리 새카만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구원자의 눈에는 하얗게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세리 창녀가 예수님 눈에는 우리들이 뭐요?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구원자는 작은 개사치를 통해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 새들이 와서 깃들만큼 커지는 모습을 미리 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쉼터로 만들어준다. 인간의 눈에는 하얀 것을 하얗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까만 것은 까맣게 보입니다. 산은 산이고 땅은 땅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거 어떤 중요한 말인데, 예. 인간의 눈은 그냥 산은 산, 물은 물, 땅은 땅이요. 까만 건 까만 건, 하얀 건 하얀 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까만 것을 하얗게 봅니다. 죄인을 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까만 것을 이렇게 죄인을 의로 만든 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까만 것이 하얗게 되고 죄 많은 세리와 창녀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란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지금 더럽고 초라하게 보이고 지금 누추하고 볼품없게 보이더라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의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눈이 닫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아담처럼 세상과 삶을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된 것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들은 망할 줄만 골랐어요. 왜? 영적인 맹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맹인은요, 여러분 불 속의 차 속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에서 하루한 날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타락해서 모두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맹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서 부른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시켰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받는 구원의 자녀들이 아무리 지옥 속에 있어도 아무리 시커먼 죄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장녀, 죄인, 세간,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인간들은 끝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이신 때문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구원 열차 타고 가서 내가 선택한 영혼들을 찾아오라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뭐라고요? 천국에 뭐예요? 천국 표, 구원의 표, 티켓을 주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포 갈 때 해나면서 이 돈이 없어가지고 목포를 가는데 돈이 없어요. 선표, 그냥 배표 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물이 딱 이렇게 썰물 됐을 때 몰래 바닷가 그 밑으로 끼어들어갖고 배를 탔는데 우리 어린 나이에 표를 이제 입구에서만 검사할 때는 이 배 중간에 1시간쯤 갔다가 이제 표를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 본 사람 그 아저씨가 왔더니 선표 넣으래요. 선표 한 세 놈 있어. 선표 이렇게 왜 손을 딱 폈어요. 이렇게 이래서 선표 달라니까 이렇게 손을 피라는데 선표처럼 이게 뭐예요? 선표 달라는 거예요. 선표. 그럼 다른 말이니까 너희들 돈 없어? 없다니까. 너희들 어떻게 탔어? 그래서 기관장실로 끌고 갔더니 그 기관장실 여러분들이 선표 달라니까 기관장님 손을 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요 이런 배를 타려면 선표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청소 다 하고 혼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길에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 지옥 가는 인생들 고생하는 인간들 너무 불쌍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백성을 뭐예요? 찾아오라고 아멘. 천국 티켓 구원 열차를 준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주제인데요 시몬의 축복이요. 오늘 시몬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몬은 늘 교회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면서 청소하면서 봉사하면서 오르락 들락달락 하다가 그때 딱 누굴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를 살아서 본 자로서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긴 세월이 흐릅니다. 드디어 노년
내 초라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봅니다. 아무리 그들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들락거릴 때에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지금 네 앞에 지나가는 볼품없는 부모의 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8절 보세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야, 시몬이 뭐 하려고요? 성장을 들랑달랑 기도하다가 성령이 네가 찾는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아멘.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몬이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함으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나를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곧바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죠. 어떤 노래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시몬은 성경에서 밤낮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간절히 기도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밤낮 빛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시몬은 임종 직전까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기회요, 축복받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작은 씨앗을 보면서 큰 나무와 무성한 잎사귀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작은 씨앗을 봐도 그것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창녀 세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르도교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바르도교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작은 인생을 사는 자도 실패자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 잔치에 들어올지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인간은 인간을 포기합니다. 인간은 작은 씨앗을 버립니다. 인간은 작은 새싹을 보고 그 인간을 판별할 수 있다고 크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교도소 안에 있는 추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자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형에 이르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요? 사포맨은 있어도 하포맨은 없다. 따랐다. 하포맨은 있어도 사포맨은 있어도 하포맨은 없습니다. 사포맨은 있어도 하포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인생이 없다. 우리 인간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시키고야만 영생을 받고자 작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한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예면하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심지어는 어렵게 살아도 하나의 죄만으로도 한 번의 거짓말로도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으로 구분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오늘은 다 죄인이 쌤이 창기할 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란 예수님을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였습니다. 시몬처럼. 성도는 시몬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눈이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져도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하얀 의인이 아니라 거짓말 잘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 속에 시커먼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자신의 피로 의롭게 만들지 않으면 성도는 그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시면 그런 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 잔치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 잔치에 들어오면 새까만 자가 하얗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바로 이런 자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시커먼 죄이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하얀 자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보는 예수님의 눈은 현재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성탄절에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얀 눈이 내리면 더럽고 추악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습니다. 그러면 하얀 눈 내리면 기분이 좋죠? 왜 그래요? 더러운 세상을 다 하얗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 실수,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 예수님은요 그걸 다 하얗게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취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보이는 대로 남을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살지 맙시다. 결국 이런 자는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대로 그를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바리새인 길이 아니다. 오늘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갈 길은 예수님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새까맣게 보일지라도 휘어져 추수할 자로 보아야 하고 하얗게 익은 곡식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작은 실수와 우리는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구원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들 어떻게 불쌍히 있고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시몬처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탄절 특별히 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관심이 어떻게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 뭐 달기 원하는지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오늘 가장 귀한 선물 한번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주변에 오늘 어두운 세상을 밝힌데 선물을 씁시다. 아멘. 우리 나름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뭐 비대면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성탄절날 그 전에 여기 강대상에 갔다 오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오늘 캄캄한 영혼들 우리 그들과 같이 우리 성탄의 기쁨을 나눠서 하얗게 그런 죄 없는 세상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가난한 인생으로 계속 살려고 한다면 본인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면 됩니다. 남 시기하면 같이 하고 남 욕하면 같이 하고 남 잠자면 같이 하고 같이 똑같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아요. 까만 것을 까맣다고 실컷 욕하면 가난하고 불쌍하게 가장 바리새인답게 사는 저주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인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연약해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충분히 여기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하게 살 때를 좀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란 돈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예수님이 계신 마음으로부터 부함이 나오는 부자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 시커먼 세상을 하얗게 보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시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을 하얗게 바라보는 자가 가장 하얗게 인생을 고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인간도 씨앗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원하고 이런 안목을 원합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아무리 초라한 모습 속에도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뛰어난 안목을 갖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이런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고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우리의 고장난 눈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영원의 문을 영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시커멓다고 불안해하고 세상이 까맣다고 불평을 하면서 세상의 코로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시몬처럼 인간의 눈이 침침해져도 영혼의 눈은 밝아지고 예수님처럼 시커먼 죄인이라도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된 하얀 인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자신도 인생도 어둡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세상을 예수님의 구원으로 밝히고 자신도 세상을 보는 눈을 밝혀서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눈을 예수님처럼 고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눈을 감고 마치 성경처럼 기도를 깊이 하면 세상은 안 보이고 오직 이 구원자 예수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성경은 앞이 안 보여. 세상이 안 보여. 그러나 누구는 보여요? 영적인 예수님을 보여. 아멘. 성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기도도 하지 않고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몰라요. 그냥 성경 거지 바디메오는 안 보이니까 언제 예수님이 뛰어갈지 모르니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다윗의 종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요, 육적인 눈은 밝지만 영적인 눈이 없어. 조용히 해, 시끄러 죽겠네. 뭐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해. 예수님이 기가 먹었냐? 조용히 해도 다 들으시지 왜 이렇게 시끄러? 그렇게 한 소리를 들었더라면 거짓 받으면 눈을 못 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받으려는 그런 자기를 정죄한 사람, 그런 사람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계속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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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때 바로 뭐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눈이 1.5, 1.0 다 육체의 눈 밝은 사람은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요? 누가 나를 부르냐? 아이 저 성경 저 거짓말 데리고 와라. 그러고 예수님을 하죠. 네가 뭐 대주러 왔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눈이 바로 그때 열려졌어요. 우리가요 성경은 세상 것은 안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누가 보인다? 영적인 예수님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거죠. 눈 뜨면 앞 사람 뒤통수가 보여. 머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게 보여.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기도는 매우 잘된 기도이지만 눈을 감고 부활을 찾고 약속을 찾고 명예를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무당처럼 자신을 갖고 싶은 것들로 기도를 꽉꽉 채우면은 결국 구원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시커먼 세상과 까만 주변 사람들만 보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시커먼 세상을 보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것이 하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지금 이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란 내 세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세월을 말하고 강구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된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시커먼 세상을 하얗게 보이도록 만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탄절에 제일 큰 선물을 영원토록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어지러운 더러운 미운 세상을 보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성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지러운 세상, 원망불평하는 세상,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소경처럼 예수만 생각하여 예수님 주는 그 참된 구원의 축복을 성탄절에 다 받아 누렸던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절 하는 동 288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시커먼 영혼을 하얗게 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도를 봅시다. 2020년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절에 구약 20세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녹화 예배는 새벽 4시 이후에 업로드되며 실시간 예배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스크 잘 하시고 그럼 독감 걸리지 말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오늘 기도로 날마다 코로나를 정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날 또 이렇게 몸은 못 들어도요 우리 이렇게 개빈절로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그리고 선물을 이번에는 교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한테 최고 좋은 선물을 든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경로당 우리 또 주변에 우리 교회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분들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우리 김치를 안 담았는데 김치 담은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려운 가정 한 10가정 이렇게 나눠 먹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우리 여성교회 손들 감사하고 또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는요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승범 인재님, 양다희 전사님, 우리 김교희사님 11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여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아버지 찬양헌금 성경헌금 꽃꽂이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주정헌금 은밀히 보여드려지는 건축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기뻐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11조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닥치는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도 그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나도 마음껏 드리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도 또 사업장도 지금 아버지 가정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힘방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성찬날 예수님을 구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필요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 채우시도록 주님께서 예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을 이렇게 바쳤사오니 11조가 날마다 더 많도록 그들의 입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다른 자녀들을 공부할 때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하시고 또 병원에다가 11조를 갖다 주지 않도록 모든 질병도 막아쓰고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버지 시몬처럼 바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이 헌신을 이 예물을 기뻐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기도할 때 어지러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고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이 성탄의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온 모든 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건강 위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